가슴에 손을 주시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빌리나 그
거짓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쫓아내야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나는 마귀의 자식이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마귀가 거짓의 앱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짓을 멀리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늘 세미나 때마다 이걸 반복해 주세요. 너희는 큰 자가 되지 말고 깨끗한 자가 돼야 한다. 거짓을 죽여서 기도원에 묻고 가라. 수없이 해외 들어온 주의 종들부터 언제든지 세미나 할 적마다 한 번도 빠지는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거짓은 한 번 죽여서 기도원에 묻으면 영원히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원은 한 번 죽여서 갖다 무덤에 묻어버리면 다시는 안 오는 것 같으면 그 설교를 반복을 안 하시죠. 매번 세미나 때마다 반복하시죠. 왜? 그 거짓하는 놈이 무덤에 갖다 묻으면 거기 있어야 되는데 계속 튀어나오거든. 애비가 마귀니까. 마귀가 없어지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여러 번 나를 속여서 거짓되게 하고 자기의 수하에 두려고 마귀가 끌고 다니니까 이걸 여러 번에 깨워서 지속적으로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 거짓을 몰아내고 몰아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쉬지 않고 세미나 때문에 한 번도 안 빠졌어. 왜? 거짓돼서 잘못 가면은 마귀의 밥이 되고 지옥으로 가고 멸망하니까 또 많은 성도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주의 종들이 거짓돼서 잘못된 길로 인도할까봐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시고, 당신이 목회 시작할 때 9개월 만에 깨지는 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거짓말해서 깨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왜 깨진 거 모르죠. 그냥 가자마자 그런 일이 생겨서 이거 뭐야, 교회에서 왜 이렇게 싸우지? 그러고 말았는데 그게 가슴에 못이 박혀서 늘 그것이 교훈이 돼서 여태까지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셔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고 간증을 하시는 거거든요.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하는 것이고, 거기서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합니다.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나는 마귀 새끼다, 마귀의 자녀다, 마귀 자식이다 하고 다니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세요. 안고 일어서고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시편 119편에 수없이 여러분 보잖아요. 여러분애가 안고 일어서는 속의 마음까지도 다 살피는 그 하나님께서 뭘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사라가 장막 뒤에서 엿듣다가 여호와의 사자들과 아브라함 자기 남편이 같이 대접하고 잡수는 걸 엿듣다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자식이 있으라니까 뒤에서 웃었다니까. 어떻게? 속으로. 아니 내가 나이가 90이 되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무슨 애가 있냐고 속으로 웃었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아내가 웃는구나.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안 웃었거든 겉으로는. 그러니까 얼른 천막에서 나와서 나 안 웃었는데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속으로 웃었어. 아들이 낳으면 이삭이라고 그러죠. 웃었다고. 왜? 네가 웃었으니까. 장막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속으로 웃은 것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왔어. 그 중풍병자가 내 친구가 내려놓으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나 보러 왔다가 참남하도다. 아니 무슨 사람이 죄를 사해? 속으로 참남하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속에서 참남하다 하는 말을 생각하는 걸 보시고 네가 어찌하여 심중에 나를 참남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는 게 어떤 게 쉽겠냐?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거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옆에서 보고 속으로 참남하다. 어떻게 인간이 사람의 죄를 사하나? 그거 속으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죠. 거짓된지 정직한지 진실한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아말렉을 쳐보시고 다 쳐죽이라고 그랬더니 가서 우양의 실한 것들을 다 데려오고 아과왕을 데려왔다고요. 그 자기가 선한 왕인 것처럼 다 안 죽이고 그렇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선을 베풀려고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진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자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성경에 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럽니다. 뭐 갖고 있는 금반지도 빼고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집을 팔아서 드렸으면은 집을 10억에 팔았어.
그러면 2억을 갖고 왔다고, 집 사고 뭐 세금 내고, 그러면 집 팔아서 남은 거 2억을 갖고 왔습니다. 아니면 먼저 2억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아이고, 건축한 것마다 집을 다 팔았냐,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목사님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고. 근데 집을 팔아서 다 갖고 온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누가? 바나바가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칭송을 받으려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어서 나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삽비라 아내가 좋아갖고 칭찬받을 줄 알고 뛰어와서 너 왜 하나님을 속이냐? 이거 네가 집한 거 다 아냐? 그랬더니 네, 다 압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짜고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느냐? 너희들이 속인 것은 나를 속인 게 아니고 성령을 속였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함께 죽어 나가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읽은 겁니다. 하나님을 어찌 속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짓을 하겠어요?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찬송을 한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받으옵소서. 그거면 됐지, 뭘 부풀려서 이렇게 많이 한 것처럼, 많이 드린 것처럼, 뭐 굉장한 것,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것만 해도 굉장한데,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있는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세요. 속아줄지언정 다 하시는 분이라고요. 열왕기 하에 보면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와요. 게하시. 나아만 장군이 와서 고치를 받았어요, 엘리사에게.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선물을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엘리사에게 주려고 그랬더니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갖고 돌아가니까 게하시가 옆에 있다가, 아니 선생님은 저렇게 좋은 일을 해주시고 선물 갖고 그걸 안 받으시다니 내가 가서 좀이라도 얻어와야 되겠다. 그러고 쫓아내려갔어요. 나아만 장군이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좋은 일이요? 나보니 좋은 일이라고. 아, 우리 선생님이 그 저 외투 한번 하고 그 좀 선물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만 달라고 했는데 2개를 주는 거예요. 갖고 가시라고. 이거 다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안 받아서 내가 갖고 가는 거라고. 그리고 게하시에게 달라는 거 2배를 줬어요. 그래도 게하시가 그걸 싹 갖고 들어서 몰래 자기 창고에 갖다 가두는 시침이 뚝 떼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아만이 뒤를 쫓아, 나아만의 뒤를 쫓아, 가는 나아만의 뒤를 쫓아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아 가로되 무슨 일이냐? 평안한 일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고, 안 보냈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2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려왔으니 청컨대 우리 선생님 제자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필요해서 선생님이 좀 달랜다.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좀 주라.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냥 보냈는데 그것만 좀 달랍니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1달란트가 뭐냐, 2달란트를 받으라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도 1벌이 아니라 2벌을 아울러서 주고 2배를 주는 거예요. 사환, 그 나아만의 밑에 있는 소아에는 그 사환에게 지워서, 달란트가 많으니까요, 지워서 저희에게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람의 손에서 취하여 너희들은 이제 가라. 우리 선생님 보시면 안 된다. 그래갖고 몰래 갔다가 감춘 거죠. 아가니가 갖다 감춘 것처럼 2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에 시침이 뚝 떼고 들어갑니다.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그랬더니 나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나만한테 가서 거짓말하고 또 자기 선생한테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이게 자꾸 뿌는 거예요. 덮어야 되니까. 너 어디 갔다 오냐? 나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이미 감각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그거 모르겠냐? 내가 아람 성에서 회의하는 것도 보는 사람인데 너 그걸 내가 안 받겠니?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우리가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이가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영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어서 게하시가 나아만의 문둥이가 된 겁니다. 왜? 거짓말하다. 하나님을 어찌 속이겠어요? 베드로를 속인 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엘리사를 속인 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종 앞에 와서 함부로 주의 종을 속이면 안 됩니다. 그러곤 영감 없다고 그래요. 자기가 속여놓고, 자기가 거짓말 해놓고 영감이 없어 속는데. 여러분, 바울이요 속아줬어요. 속아줬어.
그거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목회를 40년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와서 얘기하면 여러분 눈빛만 봐도 지금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나에게 정말 와서 이렇게 좋게 하려고 하는지 그걸 모르겠냐고요. 저것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는데 당연히 아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속아주는 게 낫지 않겠냐? 그 서로 고사하고 헐뜯고 그래갖고 법정에 데리고 가야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고린도전서 6장 6절인가?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너희가 송사를 하겠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불의를 좀 당하는 것이 낫지 않으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속아줘라. 정말 속아서 속는 게 아니라 알고 속아주는 거죠. 그런데 모르고 자기가 속인 줄 알고 특이한 줄 알고 가다가 문둥이가 되고 저렇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어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고 있는 그대로 내놓는 게 최고인 것이요 막수여서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쓰시는 종도 다 안다고 본 사람은 박수여서 다 아신다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이고 죄의 종을 속이고 가서 편안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편안하냐고요? 편치가 않죠.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귀신도 안 속아요, 여러분. 귀신도.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귀신도 안 속더라고. 귀신도.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어요. 에베소 갔다가 베레아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앞치마를 갖다 던지고 손수건을 갖다 던지니까 막 귀신이 나가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스기랴 제사장의 아들들도 두 아들이 있는데 같이 따라한 겁니다. 따라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가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속나요, 안 속지? 귀신도 안 속더라니까요. 넌 뭐냐? 내가 예수하고 바울도 하는데 이건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구냐고 그냥 홀딱 잡아뺏겨가지고 옷 다 찢어놓으니까 그냥 옷 뺏겨가지고 벌거벗고 도망쳤다고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마술사가 시험적으로 악기 들은 자들에게 대하여 자기도 해보는 거죠.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면허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가랴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알고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도 안 속는다. 이게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초창기 때요 목사님 흉내내다가 얼마나 망신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넥타이 붙잡고 끌려다니질 않나. 그냥 이거 이제 전기줄이 없어 다행이네. 와서 여기 이거 마이크 줄 들고 그냥 똘똘 묶어서 내 던져버리질 않나. 아니 귀신 쫓았더니 나가 떨어져갖고 누워있는 애한테 가서 일어나 나가 그랬더니 그냥 날라오더라고. 그냥 내가 대신 쓰러졌잖아. 기도원에서 볼시골레 목사 왔을 때 목사님 귀신 쫓는데 그냥 올라와서 막 쓰러져 있는데 사람이 나가야 다음 사람 귀신 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들이 올라가서 끌어냈다고. 한 애가 안 일어나. 젊은 애가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이걸로 여치는데 내가 기절했었어요. 괜히 섣불리 건드렸다가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 다음부터 기도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귀신들이 못 대드는 것이요 박수하지. 귀신들이 못 대들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어리버리 했다가 잘못했다가 그냥 개망신을 당하는 거죠.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내가 누군지는 말 안 하겠는데 그런 망신을 당했다고. 여러분 귀신도 안 속아요. 귀신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속여요? 하나님을요.
목사님 그러시대. 제비도 안 속는다고. 제비도. 강남 같은 제비가 놀부가 뚝 붙여서 갖다 놓으니까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지. 참새가요 요새는 허수아비 위에서 논대요. 거기서 쉰대. 허수아비 위에서. 안 속아 안 속아. 아니 새도 안 속고 제비도 안 속고 참새도 안 속고 제비도 안 속아요. 여러분 귀신도 안 속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지옥의 판결을 면허하더냐. 마태복음 23장에 쫙 화이슬전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고 멋진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서경대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이슬전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여도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는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보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경건하다고 거룩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겉은 그렇게 보여요. 모양은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속은 다 썩어서 회칠한 무덤, 겉에는 그렇다는데 안에 썩어서 우글거리는 거죠. 그걸 예수가 모르실 줄 알아.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그걸 모를 줄 안다고요. 하나님은요, 시편 139편에 네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 봐라, 네가 바닷속에 들어가 봐라, 네가 저 깊은 지하실 6층에 내려가 봐라. 네 속에서 혼자 몰래 네 집에서 부부와 간에 둘이 대화하는 거 모를 것 같으냐?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다 알고 계시고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나의 모든 형이 나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시오. 박수가 한번 돌리세요. 다 아시죠. 아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할 생각, 하나님을 속일 생각, 눈 가리고 아웅할 생각. 아니 사로왕이 아말렉 쳐보시고 눈 가리고 아웅했다니까요. 순종하는 척 했다니까.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다 취하고 자기 멋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사무엘이 오니까 나가서 자랑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고. 눈 가리고 아웅했다고. 하나님은 안 속죠.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속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셔요. 이미 잘못했거나 무조건 앉아서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그게 제일 빠른 것이요. 박수하세요. 제일 빠른 거예요. 다른 거. 목사님 다 아셔. 목사님은 모르셔도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나가서 속이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는 엉뚱한 짓 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주의 전에 나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신천지에 나가서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거기 가서 교회 망청을 하라고 거기 가서 잘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주의 종 몇 때리고 다 끌고 가고,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시, 하나님이 주셨어야죠. 그거 안 됩니다. 뭐 성도들 보면요, 뭐 다단계 같은 거 해가지고요, 참 유익을 줄 것처럼 말하죠. 무슨 뭐 아파트 분양하고 뭐 하는 거, 뭐 땅 사주는 거, 뭐예요? 뭐 땅을 싸게 사준다. 그래갖고 그냥 자기 이익을 구하려고. 하나님은 그걸 안 보셔야죠, 여러분. 그때 잠깐 되는 거 같고 뭔가 되는 거 같지만 결과를 여러분이 내가 알잖아요. 거짓은 잠깐뿐이라고 잠언 12장 19절에 목사님이 수없이, 이번에도 설교에서 내가 지금 메모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잠언 12장 2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 잠깐 그때 다단계 막 해. 그러니까 저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히 살고 좋다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못하게 하죠. 여러분 보세요. 진실은
진실은 영원한 겁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요 막상 영원히 가는 겁니다. 거짓말은 눈 깜빡할 사이에요. 여러분, 남녀 여자가 만나가지고요 결혼하세요. 진실되게 말해서 좋아하고 결혼했어 봐요. 그리고 서로 남편과 아내가 진실해요. 그건 오래 갑니다.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진실되면 오래 죽는 날까지 회로를 해요. 그런데 거짓 해가지고 결혼한 건요 눈 깜빡할 사이 금방 끝납니다.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절대. 누가 거짓을 했더니 한쪽에서 거짓하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기업이요, 여러분 대기업들요 저 깨끗해서 저렇게 오래 가는 겁니다. 대기업이 되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해서 눈 가리고 아웅해가지고 어떻게 기업체를 이끌어가 보려고 저기 순간을 모면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절대 오래 못 가요. 여러분 그 사람 큰 사람 못 돼요. 큰 목회 못 합니다. 큰 목회나 큰 사업이나 큰 일하고 오래 가려면 정직해야 되는 것이요 막사에서 정직해야 된다고. 다시 보라고. 12장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는 거야. 진실한 건 영원히 간다고. 영원히. 진실한 부부는 영원히 가요. 죽는 날까지. 그거 영생까지 같이 간다고. 근데 거짓돼서 눈 가리고 암하고 이빨림을 해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오래 못 가잖아요. 아니면 처음엔 진실했는데 중간에 거짓해가지고 한쪽 남자가 한쪽 여자가 거짓을 계속해봐요. 그거 오래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으로 써놓은 거예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고 거짓해는 눈 깜짝일 동안만. 눈 깜짝일 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눈 깜짝일 동안이니까 인간은 몇 년 가는 거죠. 그게 결국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리고 19장에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전 다단계하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누가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다단계 싫어한다면서. 싫어하는 그거.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돈 버는 건데요. 너 하나 가서 벌어. 여러분 보세요. 순식간이에요. 그냥 저걸 보여줘요. 통장을. 봐 여기 2억 찍혔잖아. 실제로 나도 봤어요. 봐 1억 5천 찍혔잖아. 내가 1년 만에 버는 거야. 그냥 성도된 눈이 뒤집어지는 거야. 1년 만에 2,500만 원치 일단 다. 그리고 들어오면 1년 만에 내가 이렇게 벌었어. 여러분 그렇게 거짓해가지고 저는 벌지 나머지 들어간 사람들은 뭐예요? 2,500만 원씩 10사람이 하면 2억 5천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걸 거짓해가지고 나가! 내가 대놓고 나가라고 했어요. 행정목사님 됐어. 나가 당장. 안 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있어. 그래갖고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누가 다단계 하는 거를 사업터를 세워서 나보고 예배를 드려달래요. 갔죠. 사업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얘기했어요. 여기 앉아 계세요 지금. 이건 다단계 하는 건데 품질도 좋고 좋은 거다. 다단계를 팔지 말고 여기서 팔아라. 성도들한테. 지금 잘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그냥 왜 물건이 좋으니까 다단계를 안 하는 거예요. 다단계 자체가 나쁘다는 거죠. 단계가. 여기는 영적인 교회를 육적인 그걸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 조직을 타고. 절대로 하나님 못 속여요. 그런데 그 결과를 내가 알거든요. 수없는 그 결과를 봐왔어요. 지금까지 그 다단계를요. 제가요 너무 많이 봐왔어요. 다 망했어. 안 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근데 혼자 망해야지. 혼자. 왜 다 끌고 들어가서 망하냐고. 다 끌고 들어가서.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돈 벌어주는데 제가 못하게 해요? 나도 하고 싶죠. 돈 벌면.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땅 팔아서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사가지고 한 평에 10,000원짜리 하는 걸 사가지고 100만 원씩 팔면 그거 되겠어요? 그냥 뚝뚝 잘라갖고 파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중에 비싸진다니까 무슨 뭐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샀는데 가보니까 웬 저 하천가에 사람 다니지도 않는 건데 갈대밭 거기라는 거예요. 그 가서 구청에 가서 물어보니까 통째 9,500만 원 주고 샀는데 팔면은 39만 원인가 뭐 45만 원인가 나온대. 그랬다고 난리가 났어요. 내 평생 분식집 받은 거 팔아서 이걸 샀는데 그 집사가 나한테 이걸 이렇게 사기 쳐먹었다고.
여러분, 그 사람 그거 연자맷돌 걸린 거 누가 할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안 속아요. 귀신도 제비도 안 속는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속이고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짓 증언은 별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마다 망할 것이요. 박수하세요. 망한다니까. 정신은 차려요, 여러분. 거기에 또 혹해서 아니 나도 보여주더라고. 글쎄 통장 까더라고. 완전히 딱 보여줘. 이야, 진짜 1억 5천이 찍히더라고요. 그 사람 1억 5천 벌 사람이 아닌 거 다 알고, 주변 교구 식구들이 그거 다 따라 들어간 거예요. 다 불렀어. 나가. 더 이상 품지 말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난 그런 건 말 안 해요. 그건 여러분, 목사님 그러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하는 거는 서로 팔아줘야 한다, 서로 해줘야 하고. 얼마나 좋아요. 아니, 오죽하면 내가 다단계 하는데 가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예배 드려주고 교회 와서 다단계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교인들에게 팔아줬지. 지금도 나한테도 갖고 와요, 물건을. 그 물어보면 사서 갖고 왔대. 거기서 얼마나 잘했어요, 교인 거 팔아줬으니. 정상적인 거, 그런 걸 하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절대로 여러분이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걸 아끼지 않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정직한 자에게 좋은 걸 아끼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남 이렇게 속여갖고 사기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왜? 그 씨를 심으면은 이게 바로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사기의 씨를 뿌려보세요. 사기나무가 납니다. 열매 따야 합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옵니다. 그런데 거짓을 심으면 거짓 열매가, 근데 그게 나무가 자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거짓의 열매를 여러분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따야 하거든요. 여러분이 진실의 나무를 심어보세요. 진실의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도 사기 당한 사람도 있고 사기 친 사람도 있어요. 그게 금방 되느냐? 나무가 자라야지. 아니, 거짓의 나무를 심고 진실의 열매를 딸 수가 있겠어요? 그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진실의 나무를 심어야 진실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그냥 연분연 그걸 딸 텐데, 아니, 사랑의 나무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따는 거고, 미움의 나무를 심으면 미움의 열매를 따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짓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량치라는 일이라. 그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어요,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 따겠어요? 아니,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요? 너무 쉽잖아요. 아니, 거짓을 심고 어떻게 진실의 열매를 따냐고요. 미움의 나무를 심고 미움의 씨를 심고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딸 수가 있어요?
부정을 씨를 부정의 열매를 따는 거지, 거기 긍정의 열매가 안 열리잖아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건 만고의 진리인 겁니다. 이건 노아의 때 준 심고 거둠의 법칙인 거예요. 자연 법칙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준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심고 거두는 법칙, 여름과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 자연 법칙 아니에요. 자연 법칙, 과학은 자연 법칙이라는데 자연적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여러분, 개복숭아 나무 심어보세요. 개복숭아, 그 3년 지나서 열린 거 보면 그 참복숭아가 안 보입니다. 개복숭아 달려있죠. 똘배나무 심으면 똘배에 달려있어요. 참배 안 달려요. 근데 그게 3년 4년 지나야 아는 거예요. 아니, 참배나무를 심어야 참배가 열리는 거죠. 돌배나무 심었는데 참배가 열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짓된 걸 심으면 거짓의 열매를 맺는데, 그 눈 깜짝할 사이에 있는 정도인데, 그거를 하려고 이경변식으로 그걸 모면하고 해보려고 거짓을 해보지만 그 거짓의 열매를 내가 고스란히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거짓말해서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짓말해서 대기업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짓말해서 유명한 교수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짓말해서 유명한 목사가 어찌 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새도 안 속아요. 사람들이 속겠어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람도 안 속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거짓은. 만약에 사람이 끝까지 속으면 오래 가죠. 근데 사람도 안 속는데, 아니, 참새도 안 속는데, 새도 안 속는데, 귀신도 안 속는데 사람이 속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아예 거짓하고는 영원히 결별해버려야 돼. 영원히. 마귀는 쫓아내야 되는 것이 박수였어요. 쫓아내버려야 돼. 쫓아내버려. 대적하고. 왜 그놈이 와서 나를 주장하게 해요? 거짓해가지고.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 자기 아버지 속여서 축복받은 겁니다. 장자의 축복. 엄마하고 짜고. 근데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당하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이 20년 동안 속여먹어. 품삯을 10번을 넘게 주겠다고 안 주고, 주겠다고 안 주고. 제 아비 속이고, 한 번 속이고 외삼촌에 가서 10번을 넘게 속아요. 왜? 흔들어 넘치도록 받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게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다른 10형제가 그 아들을 팔아먹고 죽었다고 염소 잡아갖고 피 묻혀서 그 채색을 찢어갖고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뭐라고 썼나 보세요. 처참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 속인 겁니다. 그래서 축복받고 간 겁니다. 근데 제 외삼촌한테 10번 속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한테 똑같이 자기가 뿌린 대로 걷는 겁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팔아먹고 들어오면서 수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갈기갈기 찢어서 짐승이 찢어 먹은 것처럼 해가지고 채색 옷을 들고, 이제 아버지 이거 오다가 주셨는데 이게 누구 옷이에요? 채색 옷을 보내요.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 아들이 옷인가 한번 아닌가 보래.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지켰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고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채를 끊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왜? 지가 뿌린 거를 100배로 걷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식에게, 자기는 혼자 아버지를 속였는데 10자식에게 속는 거예요. 10자식에게. 삼촌에게 10번이나 넘게 속고. 남을 속이는 자의 결과가 완전히 멸망한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없다가 낳았는데 그게 죽었다, 그것도 그냥 안 죽고 짐승이 뜯어먹은 흔적을 갖고 들어왔으니 다 뜯어버리지 않겠어요? 자기를.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남을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받습니다. 남을 축복해야 합니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남에게 좋은 거 주고 정직하고 진실을 말해주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유쾌해 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정직한 자를 유쾌하다 합니다.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유쾌하신데 잠언 23장에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좋은 걸 아끼시지 않고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야. 근데 거짓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네가 뿌린 대로 100배로 걷는 것이죠. 여러분 다 해보세요. 죄를 지고 백성을 속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밑에 있는 수하의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니까 그 아내 데려다가 사는 성군인 거예요. 성군. 그 아내를 왕비로 맞이했다고요. 왜? 자기 밑에 있는 장수가 죽었으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누가 봐도 성군 중에 성군이야. 그런데 어땠다고요? 자기가 완전 범죄해서 성군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나단 선지자가 말하기 전의 삶을 시편 32편에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고, 완전 범죄를 하고 있을 때 주의 손에 주야로 나를 누르셔서 내 지렉이 쫙 빠져 여름 가물에 말라서 다 터져나간 거,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가르쳐줘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전에 자기가 성군처럼 완전 범죄해서 거룩한 자처럼 장수의 아내를 데려다 왕비를 삼아준 것처럼 그렇게 폼 잡고 살았는데, 그 자기는 그렇게 남에게 비쳤을지 모르지만 지 속은 뼈가 마로 속이 다 썩고 하나님의 손을 눌러서 진에게 다 빠져나가서 여름 가뭄에 다 등어리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자기가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가 거룩한 자들을 보였더니 자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자기를 눌러서. 여러분 열왕기 20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자기가 나봇의 포도밭을 갖고 싶어요. 나봇한테 가서 내가 돈 줄 테니까 팔으라 그랬더니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걸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도.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니 왜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저 녀석이 안 판다고 말이야. 아이고 왕이시여, 걱정도 많으시오. 잠깐 기다리시오. 그래서 두 사람 비를 사가지고 그 나봇이 사는 동네의 장로들에게 편지 썼어. 왕비가 나봇을 재판대에 세워놓고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을 저주한다고 가서 재판을 하고 그 두 사람이 가서 증거할 테니까 그 사람 증거에 맞춰서 돌로 쳐 죽여라. 결국 장로들이 그대로 세워서 증인을 갖다 불러대니까 그 비류들을 이세벨이 한 그 비류가 와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걸 내가 들었다고. 두 사람 이상 증인하면 때리잖아요. 그게 죽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안 보시나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잖아요. 아합에게 네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려서 죽였고 그의 재산을 탐했으니 너는 이제 죽어서 개가 네 피를 핥고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에서 개가 네 피를 핥으리라. 아람하고 전쟁에 나갔잖아요. 나가서 우연히 쏘는 화살에, 자기는 변장을 하나 왔지만 화살에 맞고 와서 죽은 시체를 창기들이 목욕하는 데에 가서 그 아합의 시체를 피를 닦았는데 그 피를 닦을 때 개들이 와서 핥았다는 거예요. 왜? 무고한 사람을 거짓을 해서 저 사람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한 적이 없는 나봇을 데려가고 돌로 쳐 죽이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보수하시고 다 보고 축복하시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다 보고 축복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도 예비하고 의식을 죄름으로 토합니다. 정직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 많은데 왜 거짓돼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웃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속이거나 여러분 주변의 성도를 속이거나 여러분 가족들을 속여봐요.
눈 깜짝할 사이만 모면하고 눈 깜짝할 사이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요, 돈 주면 8% 이자 준다고 그래서 거기 갖다 낸 사람이 있어요. 5년을 8%를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 자기 친구 거 다 끌어다가 이건 8% 준대 무조건. 그래서 다 갖다 집어넣었다고. 그 이후에 3년을 더 받아 먹었어. 그러니까 8년을 받아 먹은 거야. 근데 부도가 났다고. 그냥 오야가 먹고 튄 거예요. 8%씩 준다 그러니까, 아니 세상 이자는 2% 3%대인데 그때 8% 준다 그러니까 처음에 5년 동안 잘 주니까 처음에는 의심을 하고 자기 것도 안 집어넣는데 진짜 주네. 그래서 자꾸 집어넣으니까 나중에 친구 거, 동생 거, 오빠 거, 누나 거, 엄마 거 다 갖다 놓은 거야.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다 집어넣고 그 고생 진짜 말도, 여기 앉아 계세요 아시는 분이다. 처음에는 반짝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또 남을 이렇게 속여도 안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박수. 정직하게 살아야 기뻐하지. 아니 잠깐 살다 갈 건데 얼마나 사신다고. 여기 보세요. 왕상 21장 10절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여 하기를. 이거 지금 이세벨이 가서 그렇게 시킨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두 비류가 와서 거짓 증거하게 한 거예요. 그 저를 끌어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했더니 돌로 쳐 죽인 거거든요. 그런 지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거짓말, 그건 뭐 잠깐 그렇게 해서 뭐가 좋습니까? 거짓말 한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거들랑 거짓말 한 거,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크고 작은 거짓말이 있죠.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회개하시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신뢰할 거면 시험 박수해서 신뢰한다니까. 그리고 자신을 속이면 안 돼. 자신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 말하기를 너 자신을 속이지 마라. 고린도 3장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죄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라. 네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을 속이지 마라. 자신을 속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외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닌데 긴 것처럼 자기는 알잖아요. 내 양심을 속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신을 속이지 말란 말은 하나님도 안 속아요. 이웃사람 속이면 다 여러분과 내가 흔들흔들 넘치도록 봤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속이면 안 돼. 그 자신을 속이는 게 뭐냐? 외식하는 거다 그 말이야. 내가 거짓말하는 건 내가 알잖아요 지금. 자기가 거룩한 척하지만 이 회초라 묻어마. 네가 겉은 번들을 하나 속은 벌레가 먹고 썩어 있다고. 자기를 속이면, 갈라디아서 6장에도 똑같이 말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니라. 네 스스로 속이지 마. 하나님은 너한테 속지 않아. 네가 육신의 것을 신고 영의 것을 걷는다고 착각, 네가 알고 있잖아. 육신의 것을 심으면 썩어질 걸 걷는 줄을. 영의 것을 심으면 영의 것을 걷는 줄 네가 알면서 왜 스스로 속여? 하나님은 안 속아. 너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으로 영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지. 네가 육신의 것을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걸 여러분 내가 아는 거면 시험 박수하면서 알고 있다고. 육신의 것을 심으면서 성령의 것을 거두리라고.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로 만으로 영을 받지 않으신다. 외식하지 말라는 게 외식하지 말라. 자기를 속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기업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신뢰를 받는다고 목사님 그러시대요. 대기업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TV를 팔고 컴퓨터를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신뢰받지 못하면 절대로 대기업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큰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가정이 오래 가려면 깨끗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된 곳은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진실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진실 속에 행복이 있는 거짓의 가장
악한 저주가 뭔지 아세요? 거짓의 저주. 여기 멸망하리라 잠깐뿐이라 많은 게 나왔습니다. 너희가 들어 죽고 말로 받는다. 저주 한 자, 거짓말 한 자가 받는 겁니다. 근데 빨간판 좀 띄워봐. 빨간판. 이건 내 거 아니고 목사님 겁니다. 빨간판. 거짓말하는 사람들 최고의 저주는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질 않아. 진실한 자의 최고의 축복은 잘못 실수를 말해도 믿어주는 것이요. 막수 하면서 믿어주는 거다. 세게 쳐봐요. 깨달으세요. 실수로 거짓말을 해도 믿어주는 게 진실한 사람의 최고의 축복인 메시를 제목으로 좋아합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기 나왔네. 거짓말하는 자의 최대의 저주란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것이다. 거짓말하면 마귀다. 속지 말라. 우리는 마귀와 싸움인데 바로 거짓과 싸움이고,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진멸하고 나왔어요. 거짓을 진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과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거짓과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간이 많이 됐는데 잠깐 요거만 몇 가지 얘기할게요. 나한테 이 질문을 많이 옵니다. 거짓에 대한 걸. 목사님, 라합이 정탐꾼 숨겨주고 저쪽으로 갔다가 말한 건 거짓이에요, 진실이에요? 라합이 정탐꾼 여기다 속여주고 저쪽으로 도망갔으니까 빨리 따라가 보라고 자기 백성들,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라합은 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거짓말했는데. 아니, 시브라와 부하가 남자아이거든 죽여라 그랬더니 바로가 부르니까, 아이고 유대인 여자들은 힘이 세갖고 뿡 애를 하나 나가지고 벌써 다 안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조산원이 가서 할 필요 없고 힘이 좋다는 거야, 유대인들은. 그래서 가면 벌써 안 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왕성하게 축복했더니, 그건 뭐예요? 그런 질문 내가 많이 받아요. 이거 나오잖아요. 애굽왕이 시브라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아이거든 죽이고 여자아이거든 그에게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를 살렸느냐? 거짓말하죠. 산파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죽였으면서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한 것이요. 박성하되 왕성케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는데 왕성하게 됐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뜸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려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에 온 정탐꾼이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므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거라. 그리하면 그들을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겨뒀더라.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아, 내가 사울왕 버렸다. 저 다윗에게 가서 그를 뭐라 했더니, 하나님, 사울왕이 알면 나 그냥 안 둘 텐데요. 그래? 소 한 마리 끌고 가라. 어디 가냐 그러면 제사 지내러 간다고 그러라. 그랬거든요. 제사 지내러 가는 거예요? 기름 부러 가는 거예요? 제사 지내러 가는 거예요? 기름 부러 가는 거예요? 기름 부러 가는 거라고 다윗한테, 이새의 집의 아들한테. 그런데 제사 지내러 간다고 소 한 마리 끌고 가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 뭐를? 거짓말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에 뿔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너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그걸 들으면 분명히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하나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고 가서 얘기해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사람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 지내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해서 거기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고 나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고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대답하기가. 이거 분명히 거짓말이거든요.
그럼 선의 거짓말을 해도 되느냐? 선의 거짓말을 해도 되느냐? 아니, 엘리베이터에서 어느 아줌마 애를 안고 있는데 만났어요. 근데 보니까 남자가 아주 똑똑하게 아주 장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랬더니 여자래. 그래서 남자 같으면 그놈 장군처럼 생겼네 그랬는데, 그 여자라니까 그걸 장군처럼 생겼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겠다. 아이고, 그놈 고 아주 턱세게 생겼네요. 할 말이 없는 거야. 걔를 예쁘다고 할 수도 없고, 알거든 자기도 남자처럼 생긴 거. 이걸 예쁘다고 할 수도 없고, 잘생겼다고 할 수도 없고, 남자처럼 생겼다고 하면 큰일 나니까, 야, 정말 특색 있게 생겼네요. 야, 아주 그냥 총기 있게 내가 걔가 뭐 특별하게 생겼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남자처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여자애라니까 어떡합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그냥 어느 이번 기도 내려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딱 봤는데 그냥 얼굴이 막 좋지하고 그냥 막 말랐어.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말랐어? 그렇게 말하려고 쫓아가다, 아이고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건강해 보이네? 근데 씨 웃어요. 그 내가 말하는 게, 전 이 답변을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변했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한 말은 무조건 다 진실이다. 마귀 편에 서서 마귀를 유익하게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말은 다 진실이야. 내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왜? 라합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했으니까. 상처나지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시보라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편에 섰으니까 바로 편에 안 서고. 하나님 편에 선 거는 진실한 것이요. 박수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진실한 거예요. 나한테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말아요. 거기까지만요. 총회장 목사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이거 지금 듣고 계세요. 여러분, 아까 내가 말했던 거 세 가지 말씀드리고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정직하면 하나님을 유쾌하세요. 정직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쏟아부으십니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세요. 잠언 23장.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할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러분, 내가 정직을 말해. 한 대 얻어맞더라도 정직하게 말을 해. 고소당에서 재판소에 가서 정직을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야. 그 재판이 잘 될 거면서 박수하면서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유쾌하셔. 기뻐하는 정도 아니고 유쾌하신다고. 왜? 거짓말을 안 해. 지금 당장 손해가 오는데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편 84편에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요. 박수 하세요. 좋은 걸 절대 아끼지 않으셔. 박수를 세게 쳐요. 박수. 피워봐요, 피워. 더요, 안 더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피워보니까 알잖아요. 목사님 40년 동안 써먹는 거래요. 내가 체험해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직해봐요. 정직한 자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내가 실수로 거짓말을 해도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저주가 뭐냐? 어쩌다가 진실을 말해도 양치기 소년이 늑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뛰어올라왔다고. 그러니까 재밌거든. 두 번째 늑대 왔어! 동네 사람이 확 뛰어올라. 두 번씩이나. 세 번째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이리떼가 이리떼요! 아무도 안 나와. 진실을 말하는데 믿어주는 자가 없다고. 그게 저 거짓말하는 자의 최고의 저주라니까. 근데 내가 늘 정직하는데 어느 날 실수로 급해서 거짓을 했어. 근데 그것도 진짜로 믿어줘 그 사람이. 그래서 찾아갔어. 미안해, 내가 사실 너무 급해서 거짓말했어, 미안해. 그럼 막 신뢰가 뽀뽀뽀뽀. 정직하고 진실한 자의 축복은 뭐냐? 혹 실수로 거짓말을 해도 그걸 진실하게 받아주는 것이야. 박사님, 그게 최고의 축복이야.
잠언 2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할렐루야.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 그냥 지혜가 아니야,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는 AI의 지혜가 아니고 휴머노이드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것이요. 빨리 박수의 방언 되세요. 그 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육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낌없이 하나님께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는 가리로.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싸워서 승리하여 진실된 삶을 살다가 하게 하시옵고, 정직한 자에게 진실된 자에게 예배하는 모든 것을 받아 누려서 올해는 전대미문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대미문의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대미문의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대미문의 부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전대미문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종 병으로 고생하는 아들 딸들 찾아가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